오늘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볼 날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 중에 롯으로 대변되는 현실 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롯의 선택, 여러분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롯의 선택을. 솔직히 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롯의 선택을 두고 잘못된 선택이라 하지, 세상 사람들 100이면 100 붙잡고 말하면 아마 당연한 선택 아니냐, 잘한 선택 아니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혹시 장유유서라고 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분들이라면 아유, 저런 싸가지 없는 놈, 자기 키워준 삼촌에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에라 이 배은망덕한 놈, 에라 썩을 놈,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제시한 것을 따른 것이니 롯에게 책임을 물을 것도 아닙니다. 만약 롯의 선택을 놓고 뭐라 하면 요즘 2030 세대, MZ세대라고 그러죠? 이들은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지, 자기가 그냥 갖고 싶다고 그러면 될 것을 이제 와서 뭐라 그래, 아유 꼰대 같아,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세상 한복판에서 한참 경쟁하며 치열하게 사는 4050 세대라면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살 길을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싸가지 없어 보여도 롯처럼 선택할 거라 그렇게 할 겁니다.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누구를 신경 쓸 여력이 없어 하면서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믿는 자들마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길을 가겠어요? 롯의 길을 가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롯의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하나님께 복받은 길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대래 아브라함 보고 다 차려놓은 축복의 밥상 왜 그걸 못 먹고 바보같이 주고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 중 아브라함으로 대변되는 믿음의 눈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우리는 늘 이 현실 세계와 맞닿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붙어 살고 있지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았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무엇인가 다른 세계의 그런 산자 아닙니다. 그도 우리처럼 당시 하나님 없다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그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는 아니 계신 것 같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을 때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산 가운데 매일같이 역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극히 순간이에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짧은 순간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어난 것 같지만 아브라함 전생에서 이게 매일같이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 또한 나머지 대부분의 삶을 당시 사람들과 비슷하게 경험하고 또 공유하고 또 그 시대에서 호흡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는 눈을 들어라는 장면에서 좀 엿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고개를 깊이 떨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롯이 떠나간 자리에서 아브라함 왜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을까? 저는 이 모습 속에 여러 복잡한 심정이 뒤섞여 있다고 봅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비록 롯에게 선택의 결정권을 주었지만 여러분 그러고 좋은 땅에 대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미련이 없었을까요? 내가 저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뭐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도 인간인지라 저는 분명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 좋은 땅을 갖지 못하고 빼앗기다시피 했을 때 밀려오는 그 절망감, 그거에 고개를 떨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생각보다 이 롯의 빈자리가 컸습니다. 자기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산다고 조카와 아둥바둥하며 싸우겠나 싶어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막상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니 생각보다 빈자리가 컸습니다. 집안의 대를 이어갈 후사라고 생각한 롯이 떠나고 나니 지금까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허탈감과 이 공허감이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깊이 떨구고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고개를 떨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생애 중 가장 절망스러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참 여러분 귀한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생 승리자처럼 보이는 롯에게 찾아가지를 않고 오히려 인생의 실패자 같은 이 마음에 깊이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좀 기이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만 놀라는 듯한 느낌입니까?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어때요? 승승장구하고 앞날이 창창한 롯과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자와 함께하면 같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기 십상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좀 잘 나간다는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힘든 사람, 절망하는 사람과 누가 그렇게 함께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십니다. 그것도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보통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에요. 왜 그렇죠? 왜 이때 찾아오죠?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좀 롯에게 찾아가면 안 되나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때가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으면 인간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롯은 이때가 인간적으로는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이때보다 더 강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는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본격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영영이 결별 수순을 밟습니다. 이는 단순히 삼촌 아브라함과의 분리가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도 점점 분리되어 갑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단순히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롯의 떠남을 단순히 세속적 이속을 차지하려 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거기에는 단순한 성질이 아닌 보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성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분리가 인간적으로 약할 때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다 지금처럼 강해질 때, 인간적으로 강해질 때 그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모습이 진짜 롯다운 모습입니다. 그 전에 롯은 잘 안 보였던 거죠. 롯의 정체가 잘 안 보였는데 자기가 이제 강해질 때 비로소 가장 롯다운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지요? 롯보다 더 강한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가득했었어요. 롯은 거기서 완전히 쭈그러져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게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참 놀랍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더 강한 자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 나가. 그러나 다시 한번 놀랍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인간적으로 가장 강한 그룹이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끝을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불과 유황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강한 그때가 가장 비참한 거라는 사실을 이때 당시는 몰랐지만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죠. 여러분, 이 장면은 마지막 때를 미리 예시한 사건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진다는 이 역설적인 모습을 보십니까? 성경의 역사도 그러하고 인류의 역사도 그러하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처럼 보이는 강한 그때는 실상은 가장 인간답지 못한 지경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그 사실, 그걸 보십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가장 약하거나 절망스러울 때를 보십니까? 그러한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때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중 일명 세상 잘 나갈 때, 세상 강할 때 하나님을 만난 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세상 잘 나갈 때인가요? 세상에서 강한 때인가요? 아마 그런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었을 겁니다.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깃전에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팍 치우고 그냥 자기 갈 길 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큰 풍파를 만나고 무너지고 깨지고 정말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때, 아마 저나 여러분 대부분은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장 강한 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마로 질주하는 때이기도 하다는 사실, 그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러나 그 잘나가던 자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절망의 나락에 빠질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자인지 깨닫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죠. 아무 할 말 없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죠.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좀 잘 나갈 때 찾아오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때 찾아오면 거부하니까. 근데 나락으로 빠져서 인간적 힘이 쭉 빠져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자기 알아주는 자 없고, 아무도 자기 사랑해주는 자 없는 인생의 망망한 데에 혼자 있는 그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눈이 떠지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그때 만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짐승같이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살아왔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알 때 자신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그때 비로소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아브라함다울 때는 이때예요. 롯이 가장 롯다우지 않을 때는 실은 이때예요. 이 역설적인 이때를 여러분 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약하고 절망스러울 때 찾아오시어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14절로 17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땅 하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 땅을 다 주겠다 하십니다. 이에 대한 학증으로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다니라 합니다. 이 행위는 당시 토지 매매 계약서를 쓰고 양도받은 그 땅의 소유자들, 땅의 주인들이 행하던 법적인 행동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아듣기 쉽게 당시 풍습을 따라 이 땅의 주인은 너다, 이 땅의 주인은 종과 행으로 다니는 너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땅 하나 없어 전전긍긍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 차례 받긴 하지만 평생 땅 하나 얻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죠? 그나마 하나 있다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내돈 내산, 자기가 샀던 뭐죠? 막벨라 굴. 그거 뭐예요 그거? 무덤이에요 무덤. 그거 달랑 하나, 그게 전부 하고 그냥 죽어요. 뭐 어마어마한 땅 그거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손 이 땅에 티끌을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티끌은 먼지입니다. 가장법이긴 하나 하나님은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에 먼지를 셀 수 있을 것 같으면 너희 후손도 세리라 하시는 겁니다.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처럼 셀 수도 없는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좀 받아들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 또한
아브라함 평생 사라를 통해 얻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삭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 이삭 하나 달랑 얻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땅의 약속도 계속하시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잘 꼬드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끝까지 꼬드기다가 죽어요. 어떻게 보면 땅도 없죠. 자녀도 하나죠. 근데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하나님은 땅과 후손 문제로 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가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기는 적어도 몇백 년 후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 누구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후손은 전 세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 우리는 알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를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당시 어느 족속이, 어느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무슨 족속인지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 아모리 족속이 있는지 브리스 족속, 우리는 그 사람들 생각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차지했는지 우리 중에 그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누군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알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는 압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미신적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존재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놓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걸 믿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계시다면 한번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느니 내 말을 믿어 막 이러면서 비아냥대고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봤나요? 입도 뻥끗하지 못할걸요. 술 먹고 고스톱 치고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볼걸요. 말되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있어 이렇게 할걸요. 역사상 기독교의 씨를 말리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실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박멸한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들이 영원할 거라 자부하며 권력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을 잘 몰라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페르시아 제국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로마 황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쪽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좀 알지 아무도 못 알아줍니다. 10년, 20년만 지나도 못 알아줍니다. 지금이야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하다 이러지만 좀 시간 지나봐요. 그것도 뭐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2030 세대 몰라요 또. 그들은 그냥 역사 속에 잠시 왔다 사라져간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곧 사라질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씀은 지금도 진행 중이란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을 친히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있죠. 교회에서 보통 간증한다면 그런 분들이 자신에게 임한 은혜와 축복을, 열매를 간증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처럼 현실 삶에서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는 말씀과 정반대적인 삶이 계속 주어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삶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굉장히 시험이 되고 절망도 되고 도전도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다거나 말이 안 된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말씀 중에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차만 있을 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많은 약속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많은 약속들이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는데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쓰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그러나 절대 소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이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진 어떤 자들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죠? 그랬다면 마지막이 왔으니까. 아직은 마지막이 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과거의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때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오늘을 이 말씀을 믿고 산 우리들을 보며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구나, 정말 지혜롭게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과 같이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부추기는 그 욕망에 이글거리는 눈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욕망의 부추김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 눈을 들어 보지 마십시오. 뭐가 보이겠어요? 세상에 애국같이 하나님의 동상 같은 그게 더 보이겠죠. 당연히. 대신에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십시오.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볼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강함이 무너지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셔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으나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살면 잘 살수록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도 이 땅의 보물에만 투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하늘 창고에 투자하는 믿음의 삶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노처럼 사는 것이 현명하고 영악한 길일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소돔과 고무라처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성경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모든 말씀들은 시간차만 있을 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시고 주의 뜻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후손은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저 오래전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에게나 주신 약속 정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 여러분 와닿아요? 나한테 부동산 많이 줄 건가? 나에게 후손 대대 후손 풍성하게 줄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나요?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로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과 후손은 어떻게 확장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 19절을 교독으로 19, 20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로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든 영역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됩니다. 이 땅은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이란 그 작은 영토를 넘어서서 전 세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아울러 아브라함 후손 또한 단순히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깨닫지 못하지만 신약의 교회들은 이걸 깨닫죠.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여러분, 그러게 오고 오는 세대, 전 세계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헤아릴 수가 없는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들로 확장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장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열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여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와 사탄에게 빼앗긴 당신의 영역을 되찾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로 삼을 것이고 수많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더욱더 확장되어 영원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어느 날 너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한 모퉁이에서. 그러니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는 주라고 선포하며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그 약속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약속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어진 현재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냥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퇴식을 맞이해서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세운 이 위례중앙교회가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못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이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후손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고백할 겁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갔다.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롯의 길이 아닌, 롯의 눈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을, 아브라함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